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훈련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의 마침표 30절로 31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요한복음 21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실 목적으로, 첫 번째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21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이제 고백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이고, 요한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28절에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로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28절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도마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바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고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바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첫사랑.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 출애굽시킨 것은 바로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노라 했습니다. 자, 여기 호세아 11장 1절의 표현법이 참 재밌죠. 바로 when Israel was a child,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그때 I loved him,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아갈 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영적으로 볼 때의 어린 아이 수준이다.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우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때에 430년간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린애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어린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우상을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사랑하여 우상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상에 의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상에 의해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상에 의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회개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들이 바로 누구로 주님이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에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불러내었다를 강조했습니다. And called, 불러내었다. My son, 내 아들을 called, 불러내었다. Out of Egypt, 애굽으로부터 my son,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바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자,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받음으로써 바로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바로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바로 얻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어디까지? 1절부터 어디까지? 1절부터 바로 1절부터 이제 어디까지면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 가지고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죠? 설명을 하십니다. 1절부터 쭉 설명을 하시다가 거듭남으로써 뭡니까? 바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 거죠. 생명이 시작된 거죠.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하죠. 그죠?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을 하고 나서 16절에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시작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 이름을 통해서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시작. 신앙의 시작인데 그 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16절이야.
16절. 열매가 16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앞부분에는 신앙의 시작, 생명이 시작되었다. 거듭나여 생명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론은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느냐?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간 과정이 뭡니까? 중간 과정이 바로 풍성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로 11절입니다. 그 생명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은 풍성한 생명은 순종할 때에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바로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함이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플러스 뭡니까? 또 뭐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생명은 순종함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써 그 피를 쏟아 부어주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데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명령을 순종하여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사랑을 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깊은 사랑을 죽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제 표현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으로서 그분이 뭐 하셨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뭐 한다? 깊이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깊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깊은 사랑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은 예레미야 2장 2절이 깊은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깊은 사랑은 우리가 언제 느끼느냐? 광야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침에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정혼한 때의 사랑, 이 깊은 사랑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바로 주님의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땅이 바로 광야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는 땅, 곧 광야에서 나를 순종함으로 따랐다. 순종함으로 따른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분을 순종하면서 따르게 될 때에 바로 그분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장 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는 광야와 같은 겁니다.
십자가는 강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강야는 죽음의 땅인데, 거친 땅인데, 자, 그 강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강야는 십자가가 강야와 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강야와 같은 그 강야를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이고,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이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강야인데, 그 강야와 같은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피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함으로써 그분의 순종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주시는 바로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한다. 그런데 그 말씀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말씀의 계시가 계속적으로 가르쳐져 가지고 그 가르침을 통한 표적들을 기록을 한다면은 지구촌 도서관이 넘칠 정도로, 우주 도서관이 넘칠 정도로, 심지어는 천국 도서관이 넘칠 정도로 그분은 말씀의 계시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는 바로 주님께서는 순종을 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열쇠가 되고, 순종이 바로 말씀 충만함을 받는 열쇠가 되고, 순종이 바로 생명 충만함을 받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되느냐? 앞으로 열방의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이 부어지고 한량없는 말씀의 계시가 열려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와 같은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리하여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열방 선교사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순종은 경건의 훈련의 1번 과목이라 과목. 1번 첫 번째 과목이 바로 첫 번째 훈련 과목이 순종의 과목입니다. 이 순종의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이 바로 1번이 뭡니까? 무슨 훈련이다? 순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번역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갱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갱근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갱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나에게 무엇이 오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적인 만족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만족. 이 만족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갱근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또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그래, 큰 이득이 따른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득까지 엄청난 놀라운 이 세상의 어떤 이득과 경제적인 이득과 영적인 이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레이트란 단어, 그레이트 게인, 큰 이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영적인 만족이 오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면은 뭐죠? 바로 갱근 훈련을 잘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큰 이득이 오는데 그 큰 이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생명의 이득, 생명이 플러스가 되는 이적, 생명이 곱하기가 되는 이적, 생명이 증가되는 이적, 생명이 배가 되는 이득 이런 것들이 바로 따로 한 단어로 풍성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바로 사망 권세가 정복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정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정복되고 그 내가 순종했던 말씀이 무기로 바뀝니다. 무기로 바뀌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 기도를 딱 이제 해주면서 기도를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소리는 못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했거든. 영어로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적에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영어로 해석을 해야 된다 했어요. 기도할 적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적에는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의 해석은 뭡니까?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영어로 해석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죠.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문자로 열심히 이제 100독, 200독, 300독, 500독은 해놔야 됩니다. 그죠? 신학교 다닐 때 벌써 한 500독 정도, 100독 정도. 이렇게 문자는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는 문자로 유치부 애처럼 이렇게 문자를 눈으로 보고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독, 한 200독, 300독, 500독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성경을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글자를 안 봐도 그냥 쭉쭉쭉 마음으로 쭉쭉쭉 넘어가야 되죠.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읽는 것은 읽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해석이 된다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것이 뭐로 바뀐다? 무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기아를 타고 가면서 내가 목을 탁 붙잡으면서 목을 딱 많이 주면서 기도를 하고 오는데 갑자기 한상을 열어주세요. 저는 한상이 열릴 때 말씀에서 잘 열려요. 하나님 말씀에서 잘 열어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사기 거기 보면은 사사기 3장 31절인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소문은 막대기로 사사기 3장 31절에 에훗 이후에 사사기 3장 31절을 딱 주시면서 한상을 열어주시더라고. 에훗 이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평상시에는 소를 모는 거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사가 되었다.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소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소모는 직업을 가진 사람, 직업. 평상시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평상시에는 직업을 가진대.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말입니다. 이제 뭐죠? 그 직업에서 그 사용했던 그 도구들 있잖아. 도구들. 소몰 때 막대기죠, 막대기. 우리가 직업에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 도구. 그 도구가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그 도구가 뭐 영적인 무기로 딱 바뀌는 거야. 영적 무기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마귀를 때려잡는데, 예? 바로 600명 속에 있는 그 마귀를 때려잡는 거라. 600명 속에 있는 귀신을 때려잡는 거라. 그러죠. 자, 억압하는 것들을 때려잡는 영적인 무기로 바뀐 거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했던 말씀이 있잖아. 내가 순종했던 말씀. 내가 기도했던 말씀. 내가 순종했던 말씀.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오면 말입니다. 그 말씀이 검으로 바뀌고, 말씀이 화살로 바뀌고, 말씀이 영적인 독특한 무기로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딱 활용을 하니까 그대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제 정복하는,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풍성한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걸 계속 기도하는 말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뷔페 가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뷔페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너무 사람이 허기지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음식을 그냥 너무 그냥 아침을 그냥, 너무 그냥 허기져가지고 가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아침을 안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기져가지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그냥 봉투만 주고 그냥 식당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축복을 해줘라. 신랑 신부 축복을 해주고 명문 가문이 되도록 지하철 타고 가면서 막 계속 축복 기도를 하나님 시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아주 정인찬 박사님인가 누가 그분이 아주 백석에서 유명한 분 그분이 주례를 쓰시는데 주례를 아주 잘 써요. 하도 많이 주례를 써가지고 그런지 축사를 짧게 하더라고. 짧게 이렇게 하고 짧게 기도하면서 아주 세련되게 인도를 잘 하시는 바람에 어디 지루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해가지고 그 옆에 바로 식당에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그냥 말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음식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음식을 아주 먹을 때는 아주 우아하게 먹었지만은 음식을 선택할 적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그 맛을 이제 크게 못 느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제 너무 이제 오면서 바로 그냥 이제 한 3분 50초짜리 그걸 뭡니까? 3분 50초짜리 그걸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 결혼 예식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 그걸 그대로 보내줬어요. 차 타고 내려가시다가 그걸 보고 아이고 오늘 이정환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가 또 와가지고 서로 이제 교통을 했습니다. 자, 풍성한 생명.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이걸 완전히 내 무기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 영적인 무기로.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건강을 찾듯이 한마디 말씀이라도 이걸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이것이 나의 영적인 무기가 되고 순종한 말씀이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의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기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양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나의 영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과 나의 영이 연합이 되어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했어요. I give unto them eternal life. I give unto them. 내가 그들을 향해서 준다. 뭘 주느냐?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준다. I, Jesus, give unto me. 나에게 주는 겁니다. 뭘 주는 겁니까? eternal life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연합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 그분의 음성을 자꾸 순종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명령으로 바뀝니다. 명령으로 순종하고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고 명령으로 받아 똑같은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 명령받아 순종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말씀이, 명령의 말씀이 내 영과 연합되어 있는 걸 느낍니다. 연합되어져서 명령을 연합함으로써 내 영이 그 연합된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내 영에 주는 거라.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한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그걸 명령으로 받아서 그걸 뭐 한다는 겁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뭐죠? 생명이고, 예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 예수의 말씀 자체가 풍성한 생명이고, 그 예수의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라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내 영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믿으면 생명이 와. 그대로 순종하면 풍성한 생명이 와.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로 그대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영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영성.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은 이꼬르 사랑이다. 믿음 플러스 순종은 결론적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